할렐루야. 3월 2일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 또 새로운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3월 달에는, 이번 3월 달은 2월 중순부터 사순절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준비되지 않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모한 가운데 맞이하고자 하는 영적 기간인 것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3월달 또는 사순절의 시작과 함께 영적 무장, 영적 성회, 또 영적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으면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를 4일 동안의 아침 저녁으로 부흥회와 같이 긴 시간은 아니고 매우 짧게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며 중보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 본문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영적 싸움의 비결은, 그 핵심은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저주를 해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시는 그 선물,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소로 제사를 드려라,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는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형벌을 받고 너희의 피를 흘려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우리 대신에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이것이 내가 죽게 된 그래서 흘리는 피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피 흘려야 되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 주님,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7절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살리고자 하는, 그리고 죄인들을, 죽게 된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도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산에서, 성소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러주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성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죄인들에게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진리로 오십니다. 잔잔하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드러나는 곳마다 통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잠하지 아니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매 우리 속에 진동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에 세상이 진동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회개하는 이에게 오시니 온 천하가 진동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리시려는, 우리를 향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도살당하는 양같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참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인간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구약의 백성에게는 양을 잡으라, 소를 잡으라, 비둘기를 잡으라, 그리고 피를 흘려라, 그 피를 쏟아라.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피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감사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는 드러나고 그리고 정체가 드러나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한데 문제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조차도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합니다. 범패스럽다. 왜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지? 왜 양을 잡으라고 하는 거지? 왜 소를 잡으라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제사의 법을 복잡하게 두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제사 드리면 되잖아. 범패스러움. 그런 모습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양이 아까워서, 소가 아까워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5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와 하나님께서 제사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할게. 그런데 그 제사는 그냥 제사, 이방인의 제사가 아니죠. 이방인의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귀신의 매이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제사, 드리라고 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어린 양과 같이 소와 같이 피 흘린 것 같이 보낼 것이다. 내가 준비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실상은 양도 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다고요? 우리가 일해서 벌은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햇빛을 걷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준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범패스러워하고 그리고 양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오늘날의 예배 시간을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귀찮아 하고 그리고 그때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이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고 11조는 감사의 예물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10분의 9는 쓰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는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눈으로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분명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출애굽할 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금패물을 애굽 백성을 통해서 다 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앞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거야. 너와 나와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짐을 회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칠게. 십자가의 복음을 더 선명히 가르칠게 라고 하는 것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드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거야.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예물들이 교회 성전 짓는 데 쓰여지고 교회 비품이 구입하는 데 드려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이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방송 장비, 오늘날에는 또 코로나 시대여서 유튜브 방송 장비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방송 장비를 위해서 좀 보태십시오.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또 헌금의 내역을 통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그 헌금이 하나님 복음을 더 증거하는 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의 사역은 죽어진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목사가 하고 또 전도사가 있으면 전도사가 하고 그리고 귀하게 세워진 직분을 가진 이들이 감당하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개인적인 물질로서도 드리지만은 감사하면서 드리면서 섬기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 친구를 전도해야 될 때 교회에서 뭐 물질을 타가지고 전도하지는 않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에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물질 중에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그의 필요를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한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워한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속죄의 제물, 감사의 제물. 속죄의 제물은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드리는 제물, 양, 소. 그러니까 내 모든 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끊겨지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 제사를 양과 소를 잡으면서 드리는 것이고 그 양도 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아까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함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공손으로 오지 말아라. 예배할 때 재물 없는 예배가 없다. 그런데 그 재물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감사냐. 1년 내내 이렇게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것도 내가 받을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피의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물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물질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공적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감사가 받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올리는 것 이게 정상적인데 그러지 못하고 왜 내가 11조를 해야 되지? 11조 목사가 지어낸 소리 아니야? 요즘 쿨한 교회는 11조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 그런 쿨한 목사님 쫓아갈 거야? 가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목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핵심이 피의 공로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굶주렸다고 너에게 양을 달라고 하겠느냐? 소를 달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그러신 이렇게 육신적인 요구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왜 양을 달라고? 내가 피를 먹느냐? 내가 고기를 먹느냐?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흠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고백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백성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믿으며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오늘도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건강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길 원하는데 너희는 어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영적인 마귀 역사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감사입니다. 욥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삶의 원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형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큰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시기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복을 마음껏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빼앗는다면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진정한 믿음을 그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를 그 모습을 통해서 심판하고 또 우리에게는 진정한 순종함과 진정한 축복이 물질의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의 환난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선은 손대지 말고 네가 공격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공격합니까? 물질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은 감사하였고 어리석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육신을 공격합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자녀를 죽이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녀가 죽어지고 가족이 죽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보다 일찍 먼저 세상을 뜬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의 자녀가 죽었죠.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욥의 자녀를 사단이 친 것은 왜입니까? 그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타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천국이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은 끝나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욥이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재앙이 그때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생명은 주님의 소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사단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이게 함으로 우리를 원망하게 하는 것,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욥은 끝끝내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마지막 욥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악창이 나게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좀 이렇게 문병 왔는데 완전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매우 때때로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가 튀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욥의 상태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나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는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원망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감사가 때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못할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는데 이때 주님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의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내 삶의 역경과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오히려 나를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제사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공격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 감사를 말할 때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능력도 행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정해진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그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고 9분 대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길로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에게는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았다고 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의, 영원한 제사장의,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근본 되시는 제사장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를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모든 감사의 조건들, 그리고 물질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너희는 꼭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라 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예물은 영적인 싸움에 큰 승리가 되어지고 문둥병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러한 감사를 이룰 때 그 감사를 통해서 구원함이 온전하여지고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아깝고 소가 아깝고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가 아깝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이 아까울 때 야 놔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데 왜 너에게 감사라고 한 줄 아느냐, 너희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구나, 너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할 때, 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리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명히 고백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16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을 거절하고 결국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잠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육신으로 흘러가서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가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도는 단지 11조만 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11조는 감사가 엄격히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11조 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형편없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니까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죄 짓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불법한 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내가 참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길 원하시고 복음에 굳게 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때 제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사단에 매여서 물질에 매인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럴 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가, 눈물을 잃어버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의 비결,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냥 나 건강 지켜줘서 감사, 이것도 조금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 피 흘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하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날 여러 가지 역경이 욥과 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또 음란합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다 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치 못해서 원망함으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많은데 눈으로 보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사단을 물리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피의 공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 피의 공로 감사할 때 사단은 한 길 왔다가 7길로 떠나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있을 때 베를린 땅에, 이 승리가 있을 때 고국 땅에, 이 승리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이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내 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망하라고, 하나님 원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감사로 승리하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개하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감사할 때 하나님 치유되는 은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 분리시키고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하나님의 법 아닌 세상의 헛된 법으로 살게 하려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동성애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 떠나갈지어다. 성적 타락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